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요. 또 우리는 헛된 길에서 방황합니다. 나는 안 되겠구나. 정말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정말 내가 너무도 싫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가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셔도 나는 할 말이 없지만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셔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인생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실 만큼 하찮은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안 되겠다. 놀랍게도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가정은 없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시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있지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실망스러운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엘리야가 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를 책망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들어보니까 이 말은 엘리야를 책망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큰 목소리로 화가 나서 소리치는 말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응원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브라보, 브라보, 엘리야, 라이프, 엘리야야 힘을 내라.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굴 속에서 나오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엘리야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의 말 속에서 엘리야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나는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도 죽일 것입니다. 그 외로움, 그 절망감, 그 두려움 때문에 엘리야는 굴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너는 그 굴에서 지금 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굴 속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엘리야는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말씀을 보면 강한 바람이 불어오지요. 여러분, 굴 속에 바람이 불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다가 불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돌들이 막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굴이 흔들릴 만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나갈 만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엘리야는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굴에서 불이 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결심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 부서진 돌에 깔려 죽더라도, 차라리 저 불에 내 몸이 타 죽더라도 나는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그 지진 후에 세밀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한 바람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집에 불이 난 것처럼 돌아보면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소중했던 그 사람이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굴 속에서 나오라 라고 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엘리야처럼 굴 속에 숨어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좋게 말씀하실 때에 엘리야가 나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때라도 깨닫고 나왔으면 돌이 깨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불이 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당할 거 다 당하고 맨 마지막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손들고 항복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어차피 나갈 것이라면 빨리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오늘 그 굴 속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있잖아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사역의 후반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굴 속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굴 속에서 나오지 않고 버텼다면 엘리야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 버렸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굴 속에서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시 굴 속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은 굴 속에서 나오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굴 속에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굴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다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